제가 오늘 찬양 예배 드리면서 신기한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우리 아이들, 교회 학교 아이들이 성탄 발표할 때 참 예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연합 찬양단 찬양 올려드리는 것과 또 할렐루야 찬양대 칸타타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고요, 야, 아이들만 예쁜 게 아니구나, 주님 앞에 어른들도 다 예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또 감사한 찬양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찬양단과 찬양대에게는 격려의 박수를,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는 기쁨의 박수를, 하나님께는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다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일찍 할 때는 오지 않으신 분들이 있었는데 다 함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기쁨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유명한 말씀이지요.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 두 번 나타나는 영광이라는 이 말씀에 집중하여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영광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매일 삶의 순간순간 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것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만 이 영광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영광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또 매우 좋아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영광이라는 말은 남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위치에 올라갔을 때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을 참 좋아하고 자주 사용하기를 원한다,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제가 국어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영광이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경쟁에서 이기거나 남이 하지 못한 어려운 일을 해냈을 때 얻게 되는 빛나는 영예 혹은 명예, 이것을 영광이라고 하니까요, 이 단어의 의미만 생각해도 세상 사람들이 참 영광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운동선수들이 이 영광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고 잘 사용합니다. 이제 곧 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 열리잖아요. 그러한 올림픽에서 어떤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시상대 제일 높은 곳에 오르면요, 오늘 이 시상대의 가장 높은 자리에 서게 된 것 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요. 또 정치하는 사람들도 이 말을 참 좋아하죠. 대통령이 되었거나 또는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하게 되면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이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우리는 흔히 듣게 되고요. 또 우리가 부러워하는 연예인들, 유명인들도 이 말을 참 좋아하고 잘 사용합니다. 이제 연말이니까 아마 주요 방송사마다 연말 맞아서 연예 대상, 이 시상식을 하게 될 텐데요, 그때 연예 대상을 수상한 어떤 연예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요, 꼭 이렇게 큰 상을 제게 주시니까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도 다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공부하는 친구들인데요. 이 공부하는 친구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영광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고 즐겨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부하면서 1등을 했습니다. 아니, 더 우리 부모님들이 소망하는 일일지도 모르겠지만 전국에서 수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하늘대학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참 이 수석의 영예를 안게 되어서 얼마나 영광인지 모릅니다.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흔히 듣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은 주로 어떤 분야에서든지 경쟁에서 승리를 한다든가 또는 1등을 한다든가 그럴 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이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영광이라는 말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 한마디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광스러운 일을 꿈꾸면서 살아가잖아요. 흔히 말하는 모두가 1등을 향하여 달려가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송에서는요, 2등은 절대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해자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요 1등을 하고 싶어 하고요, 모든 경쟁에서 자기가 이기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요,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다 가장 높은 자리에 1등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고요, 또 모든 사람이 무엇인가를 가질 수 있다면 가장 많이 갖는 사람, 1등으로 많이 갖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자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바로 이러한 모습 때문에 또 우리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모두가 1등을 하면 좋겠지만요, 1등이라는 그 언어 정의에 따르면요, 1등은 딱 한 사람밖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모두가 1등을 원하고 모두가 가장 높은 자리를 원하지만 그 자리는 딱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그 점 때문에 불행이 시작되는 거죠. 1등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행복하지 못한 것 같고요, 또 1등을 한 사람도 가만히 보면 행복하지 못한 모습을 수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등을 하지 못한 사람은요, 자신이 괜히 실패자가 된 것 같아서 안타깝고 또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1등을 한 사람들은요, 자신이 영원토록 1등의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 때문에 언제나 불안한 모습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요즘 참 안타깝게도 모 가수의 자살이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을 흔히 보게 되잖아요. 참으로 재능이 있는 가수였고요, 그만큼 많은 인기도 누렸고요, 아마도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꿈꾸고 부러워하는 어떤 영광스러운 일들을 가장 많이 경험한 친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박수와 갈채와 환호를 받던 그런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화려함 뒤에는, 그가 맛본 영광 뒤에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너무도 큰 외로움과 우울증이 있었다는 것을 본인이 남겨놓은 유서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외로움과 그 우울증을 이기지 못해서 불행하게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된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모든 모습을 볼 때요, 1등만 향하여 가고 1등만 기억하는 이 오늘날 시대의 영광의 모습은요, 결코 사람들에게 행복한 일을 100% 만족스럽게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영광은요, 1등만, 승리자만 기억하는 영광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의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지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 곧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로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셨습니다. 말씀이었다는 사실은 그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이셨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과 전혀 다른 분이었고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저 하늘 보좌에 그 영광의 자리에 영원토록 앉아 계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지시고 자신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세상을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셨고,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가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시고 누리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다 홀로 누리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그 영광의 자리를 오래 앉아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늘 보좌의 영광의 자리에 영원토록 있기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영광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요,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그의 영광,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요? 영광은 1등의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만이 취할 수 있는 그런 명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점점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 하고요, 할 수 있다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에 앉고 싶어하는 사람들, 것이 사람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진시황과 같은 사람은요, 불로초를 찾아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신적인 존재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렇게 신이 되고 하나님이 되면 사람들이 부러워할 모든 영광을 자신이 누리면서 영원토록 살 수 있다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인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의 자리, 하나님이 앉는 그 보좌의 자리를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 낮고 낮은 자리, 말구유의 자리에 앉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는 이 모습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어떻게 저 높은 하늘 보좌의 자리가 아니라 저 낮고 낮은 천하일 때 그지없는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 14절 후반절에 보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지요. 은혜와 진리는요, 성경에 보면
거의 한 쌍으로 늘 나타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인자와 진실이라는 한 쌍의 단어로 나타났고요, 신약 성경에는 오늘 말씀처럼 은혜와 진리라는 한 쌍의 단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를 뜻할 때에 말씀하는 두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가? 바로 인간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 되신 예수님, 그 이상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독생자의 영광, 곧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1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는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받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는가? 성경의 모든 기록을 통해 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음받는 은혜를 경험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은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받는 은혜인 거지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 순수한 아이들이 동의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나이를 먹으면 먹어갈수록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부족함이 많은 사람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에 서 있는 인간 연약한 김현수 목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지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려고 해도,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제 모습 가운데는 항상 부족함이 넘친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요, 한 예화를 읽게 되었는데요, 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꿈에 천국에를 가게 됐는데요, 한 천사가 그를 나와서 맞으면서요, 손에 금빛 나는 책을 한 권 들고 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인이, 천사님, 그게 무슨 책입니까? 물었더니요, 당신이 살아온 모든 삶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도 궁금해서요, 그 책에 가까이 가서 천사의 손에 들고 있는 그 책을 받아 들고요, 이렇게 첫 장을 펼쳐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깨알 같은 작은 글씨로 뭔가가 가득하게 적혀 있었는데요, 시인이 그 천사에게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요, 당신이 세상에서 살면서 행한 모든 악한 행동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한 그러한 책입니다, 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인이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다음 장을 넘겨보았더니요, 이전 페이지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글씨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천사가 이야기하기를요, 이 페이지에는 당신이 했던 사악한 말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장을 넘겨보니까 더 빽빽하게 작은 글씨로 쓰여 있는데요, 천사가 이것은 당신이 생각했던 악한 생각들을 다 기록해 놓은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시인은요, 그 책 앞에서 도무지 다음 장을 넘길 그런 자신감이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넘기는데요, 그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 많은 글씨가 빼곡하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온통 까만색으로 써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당신의 악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검은 마음에서 악한 생각과 악한 말이 나오고, 그리고 악한 생각에서 당신이 행하는 모든 악한 행동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한마디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는 죄덩어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요, 이 모습이 제 자신의 모습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 잿덩어리에 불과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으로 설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잿덩어리를 사랑해 주셔서요, 은혜와 사랑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고요,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으로 설 수 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하늘 보자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마지막 순간에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 영광의 자리, 1등의 자리를 꿈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과 같이 스스로 죄인됨을 고백하고, 아니 하나님 앞에 정말 잿덩어리에 불과한 사람들을 향하여 다 손가락질하고 또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영광의 하나님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같이 세상에서 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까지도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게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 저와 여러분까지도 다 구원해 주시는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이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 왜 영광의 날인가? 왜 기쁨의 날, 찬송의 날인가? 거리를 걷다 보면 화려하고 큰 건물마다 반짝반짝 크리스마스 트리가 요란하게 불을 밝히고 있고요, 또 캐럴송이 들려오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 부러워하는 화려한 모습들이 거리마다 오늘날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진짜 꿈꾸신 영광의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광의 일이 아닙니다. 왜 성탄이 영광스러운 날이 되는가? 바로 저 하늘 보자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 자신 때문에 이 성탄은 영광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영광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십자가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이 영광을 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 나가서 진짜 사람들이 바라보아야 할 영광이 무엇인지, 진짜 우리가 꿈꾸어야 할 영광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탄의 기쁨,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참으로 바라보아야 할 영광, 참으로 꿈꿔야 할 영광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았사오니,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숭실의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잠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신 날을 허락하시고 정말 이 날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함으로
참으로 우리가 꿈꿔야 하는 영광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모두가 1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모두 자신들이 영광의 자리에 앉아서 참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꿈꾸는 참된 영광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예수의 모습으로 오신 일, 그리하여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오히려 손가락질하는 죄인까지도 구원해 주시는 그 일, 그 은혜와 사랑이 참으로 우리가 꿈꿔야 할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았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깨달아 알아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꿈꿔야 할 참된 영광이 무엇임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불러주시고 이 성탄의 날에 우리가 참으로 꿈꿔야 할 영광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1등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그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세상에 나가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